오늘의 말씀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원정과 샘이요 밀과 고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이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요 내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그 땅을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돌을 캐주시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표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요즘에 그 화제가 된 드라마가 그 김혜자 씨가 나오는 천국보다 아름다움이라는 드라마가 사치예요. 거기 손석구 씨가 나오는데 이제 김혜자하고 이제 손석구가 이제 부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 남편이 무슨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80까지 이제 거의 같이 살았는데 이제 남편이 1년 전에 죽고 김혜자 씨가 1년 후에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갔는데 이제 몇 살의 모습으로 이제 그 천국에서 살고 싶냐 그러니까 이제 그 아저씨가 이제 죽으면서 당신이 지금 이제 예뻐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는 80살을 선택했는데 남편을 만나보니까 남편은 30살을 선택해갖고 이제 손석구하고 이제 김혜자하고 이제 사는 이야기인데 천국은 아름다운 그 영화를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천국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 이게 아름다운 땅이 천국이구나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 천국이라는 게 뭐야?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젊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는 게 뭐야?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해. 근데 특이한 거는 뭐야? 요새는 반려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고양이도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요, 그 드라마에 특이하게 고양이하고 개들이 주인을 만나는 장면을 나와요. 근데 개 감동이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수현이는 펑펑 울더라고. 그, 다른 개하고 그 주인은 다 만났는데, 할아버지 개가 주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개들은 다 주인이 이 시각이 있으니까 얘가 우리 개구나하고 다 알아봐서 금방 만나는데 이 할아버지 개가 안내견인 거예요. 안내견. 그렇게 주인이 천국에 오니까 눈을 뜬 거잖아요. 눈을 뜨니까 자기 개를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개를 만났는데 그 장면에 우리 딸이 보더니 개 감동 받아갖고 울더라고. 그렇게 우리가 뭐예요? 천국에 가면은 개가 만난다. 얼마나 이게 감동스러운 스토리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눈물이 안 나는데 자기 집 개가 죽었을 때 딸하고 며느리가 아내가 대성통곡 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도졌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야? 혼적인 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름다운 거냐는 거야.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개를 엄청 좋아해. 개가 뭐냐? 반려견이라고 하잖아, 반려견. 우리가 반려자라는 말 있죠, 반려자. 이렇게 옛날에는 반려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반려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면은 누구나 결혼하는 시절이니까 결혼을 해서 평생 같이 사는 사람을 반려자는 거잖아. 근데 반려자가 제일 고집이 세고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됐고 죽지 못해 살거나 이혼을 하거나 결혼 안 하거나 하니까 이제 뭐야 사람이 반려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가 반려자예요? 나를 좋아하고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좋고 함께하면 즐겁고 그게 뭐야? 반려견이지. 반려견. 이 반려 뭐 동물일 수도 있고 거북일 수도 있고 뭐 이모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있는 거죠. 그게 천국에 가면 있을 거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천국에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냐면 에노스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노스는 뭐냐면은 욕정이라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정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가는 곳, 인간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 뭐예요? 삼손이 드릴라를 만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사역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삼손이 뭐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 욕정에 이끌리는 그런 거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하는 우상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참 특이한 거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마라고 했잖아요. 땅에 있는 것도 만들지 마. 물 속에 있는 것도 만들지 마. 이게 뭐냐면요. 인간이 욕정을 투여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처음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고 평안을 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상의 단점이 뭐냐면 우상은 집착하게 되고 욕망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이 뭐예요? 우리를 무겁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리를 뭐예요? 얼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땅에는 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1절에 보면은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명령을 지켜야 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렇게 기억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이 에노스의 사랑을 버리고 아가페 사랑으로 가고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주님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주님이어야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갔다는 소리는 뭐야? 예수님이 없는 천국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야? 예수님 없이도 천사들 없이도 뭐예요? 그냥 오래 살고 안 죽고 젊고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사랑하는 개하고 고양이하고 살면 그게 천국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뭐냐면 강약길을 지금은 험악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뭘 기억하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를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기억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테스트하냐? 첫 번째 우리를 낮추셔. 우리를 시험하셔. 세 번째는 뭐야? 우리를 순종하게끔 요구하세요. 이게 뭐야? 강약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강약길인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혼율이 높고 자살률이 높을까요?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자살률이 높았을까요? 아니면 유교사변 전에 아니면 일제시대 때 자살률이 높았을까요? 그 시대가 뭐야?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울 밑에 선 동서나야 하는 시대잖아. 그렇게 생각해 보면 훨씬 자살률이 지금보다 높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국력이 6인데 IT는 세계 1위야. 이 모든 통신은 우리나라가 1위란 말이야. 모든 정보나 그 인터넷은 1등이야. 전 세계에서 1등이야.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20대 자살률도 높고 30대 자살률도 40대 자살률도 높고 심지어 노인 자살률도 OECD에서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부동의 1위야.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또 너무 먹을 것이 또 흔하고 너무나 이렇게 살기가 좋은 나라인데 의료복지도 잘 되는 나라고 좋은데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그거는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서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냐면 거울의 법칙을 보고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하고라 이 세상에서 누가 예쁘니? 그 법칙에 보니까 그 백설공주 계모 엄마가 백설공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불행한 거야. 거울하고라 이 세상에서 누가 최고 예쁘니?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거울이 뭐예요? 유튜브라는 거지. 이게 유튜브가 뭐야?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띄워요. 그래서 그 생각의 거울 속에 사람을 가다놔. 그러니까 내가 불행이라는 세트를 만들어 놓고 가다 놓으니까 내가 뭐예요? 엄청나게 불행한 거야. 나라는 부자인데 나는 가난해. 나라는 부자인데 나는 지금 알바 자리도 없어. 나라는 부자인데 나는 시집도 못 가. 나라는 부자인데 나는 지금 원룸에서도 시작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뭐야? 결혼도 하기 싫다. 애도 낳기 싫다. 그리고 뭐야? 40, 50이 돼도 엄마네 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너무 의료가 발달하다 보니까 100살이 돼도 안 죽는 노인도 있고 그러니까 3대가 다 무능한 거죠. 100살이 되도록 사는 아버지, 할머니, 엄마가 있고 5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아들, 딸이 있고 7, 80이 됐는데도 아직도 노인 엄마 아빠를 나도 노인인데 뻑뻑하면 응급실 가야 하는 우리 아버지, 엄마도 있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아직도 자립을 못하고 손을 벌리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야 3대가 불행한 거지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가요 거울을 치우면 뭐야?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뭐야? 엄청 부러워요. 우리나라 엄청 부러워해. 근데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것은 뭐가 부럽냐? 빌립보서 4장 12절 보니까 나는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곳에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이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요 아주 가난해 본 적도 있어. 아주 세계 빈민국가가 돼본 적도 있고 개발도상국이 된 적도 있고 중진된 적도 있고 선진국이 된 적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그래서 뭐야 중국 여권과 미국 여권이 전 세계 반은 다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 여권은 못 돌아다니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를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가장 그 눈여겨보는 것은 비천에 처한 거, 풍부에 처한 거,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한 거, 이체 비결을 배웠다. 이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부러운 이유는 뭐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러움의 이유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요. 나는 아직도 배고파. 아직도 배고프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3절에 보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러운 이유는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야? 성당 다니는 사람 부럽잖아. 그러니까 스님이 봤을 때는 1월달에 그 연등 하나 달면서 애들 이제 잘 살게 해주세요, 시집가게 해주세요,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스님한테 1년 동안 이제 우리로 말하는 송구영신예를 드리듯이 뭐 이렇게 제비뽑기에서 말씀 하나 가지고 와서 뭐 외우듯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부탁하잖아. 그리고 이제 2월달쯤 되면은 스님하고 이제 그 무속인들이 평생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오죠. 미꾸라지, 거북이, 잉어가 들어오죠. 방사하면은 복받는다 해. 그 생명을 연장하면 복을 받는다 해서 그걸로 운행을 해. 스님 또 미꾸라지만 방사를 해서 먹고 살아. 무속인들 또 만인산에 가서 1월달에 길을 받고 와갖고 쭉 보내요. 저한테도 문자가 와. 내가 무당 전달해서 와. 미꾸라지 방사해 줄 테니까 돈 얼마 내라고 이렇게 온단 말이야. 잉어 방사해 준다고 그래요. 먹고 사는 거는 스님이나 무속인이나 걱정이 없어요. 미꾸라지만 방사해도 1년 동안 먹고 사는데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스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안 오는 거야, 1년 내내.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잖아. 그래서 스님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신부님이야. 신부님이 왜 부럽냐? 성당은 일주일에 한 번은 가거든? 그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신부님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다시 친하잖아요. 뭐 이번에 그 교황이 돌아가셨을 때 막 그 조계종에서도 막 그냥 열반하셨다고 막 좋아하잖아. 근데 특이한 건 뭐냐? 그럼 신부님은 누구를 부러워하냐? 목사님을 부러워해. 목사님을 왜 부러워하냐면은 성당은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교회는 매일 가. 교회는 매일 간단 말이야. 매일 가니까 교회 목사님이 부러운 거야. 그런데 우리가 봐봐요. 선진국일수록 불교를 닮아갑니까? 성당을 닮아갑니까? 교회를 닮아갑니까? 선진국일수록요 불교를 닮아가. 태어날 때 유아세례 한번 받아. 시집 장가갈 때 성당이나 교회에서 결혼식 한번 해. 죽을 때 교회 뒷동산에 묻혀야 되니까 성당이나 교회 와서 장례식 해. 참 뻔뻔스럽게 3번에 나오는데 죽는 거는 믿는 장으로 해야 되잖아요. 참 그것도 참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그 어이가 없어. 그렇잖아. 3번 나오는데 태어날 때 한번 나오고 결혼식 때 한번 오고 죽을 때 한번 나오는데 교회장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좀 우리가 보면은 어이가 없고 참 그래. 근데 선진국은 다 그렇잖아. 그럼 뭐야? 중진국은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지. 근데 후진국은 뭐예요? 빵 주고 밀가루 주고 청바지 준다니까 매일 가지. 우리나라는 뭐 하는 나라야? 영적으로 가난한 나라인 거야. 아멘입니까? 네. 영적으로 가난한 나라야.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야. 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도 주님이고 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도 주님이야. 네. 그래서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 없는 천국은 나는 가기 싫고 예수 없는 지옥도 나는 살 수 있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가 없는 곳이 우리는 지옥인 거야. 아멘입니까? 네. 예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 아닌 거야 우리는. 아멘. 뭐 개가 있고 뭐 우리 마누라가 젊어지고 뭐 집이 막 그냥 다 자기 집 한 집 있고 안 늙고 병 안 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게 천국입니까? 아닐걸? 그럼 천국 아니죠. 왜 천국이 아니야?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주님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주님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를 낮출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게 내버려 둘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를 강야 학교에서 40년이라는 거. 옛날에 거의 40에 죽었으니까 인생에 우리가 3가지 시스템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라고 했잖아. 우리가 기억해.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했잖아. 이렇게 모세는 80까지 살아봤잖아요. 모세는 그 시대에 80까지 살아봤잖아. 그렇게 살아보니까 뭐야? 우리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 시대에도 한 80이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덤으로 뭐예요? 꺼져가는 떡이 나무 같은 인생이었는데 다 타버린 인생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40년의 보너스를 살아봤단 말이에요. 모세가 40년을 살아봤는데 모세는 강야 40년이 뭐하는 세월이었어요? 행복했어요. 모세는 행복했어. 이집트에서 고깃가마 밑에서 기름가마 밑에서 고기 먹던 걸 모세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집트를 그리워했는데 심지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잖아. 그러면 내가 소실적에 말이야 왕자였고 우리 엄마가 공주였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모세는 그 시절이 얼마나 더 그리울 수가 있어. 걔네들은 종노릇 했는데도 애굽에서 기름가마 밑에서 고기 먹던 게 생각이 났는데 하물며 모세는 거기서 왕자였는데 뭐 모세는 그 시절이 안 좋았겠어. 근데 모세는 어느 시절이 좋은 거야? 인생을 3번의 시절을 살아보니까 왕자로 살았던 시간들,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이대로 장님 만나고 식구라고 살았던 시간들, 게르손나가 에덴에서 나왔던 인간의 평범한 삶을 살았던 40년. 근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떨기 나무가에서 뭐예요? 주님이 전부였던 시간들. 모세는 이게 가장 기쁜 거죠. 그런데 창세기 6장을 이제 또 강의를 하려고 어제 창세기 6장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네피림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네피림이 나오는데 네피림이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인간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설이 하나 있고, 또 아낙자손처럼 가인의 후손과 그 셋의 후손이 결혼을 했다는 설이 두 가지 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네피림이 만약에 다 죽었으면, 노아 후손이 다 죽었으면은 아낙자손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 고인 족속이 있었잖아요. 골리앗의 그 전 조상이 있었잖아. 그런 거 보면은 천사가 아니고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견해가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천사든 그 거인의 후손이든 인간과 셋의 인간의 후손과 결혼을 했는데 뭐이 났어? 용사와 유명한 명사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한테 너 장군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릴 때 너 대통령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뭐예요? 구글이나 인터넷이나 네이버만 치면 나오는 유명한 사람 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했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 유명한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요, 지저스 네임이야. 지저스가 우리를 불러주는 게 내 인생의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내 인생의 삶의 비전이 생기고 소명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베드로입니까? 아니요, 시몬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잖아. 바요나 시몬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개바라고 그랬잖아. 베드로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내 삶의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예수님인 거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인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강야길을 걸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아.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봐요. 근데 이 척박한 땅에서 먹을 거라는 거는 만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복도 없어. 그냥 입고 간 그 의복 그대로야. 근데 우리는 만나만 먹고 살고 의복은 없는데 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옷은 안 떨어지게 어떻게 했는지 그래. 그런데 또 우리는 그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 이건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국립학교죠. 옛날에 국립학교잖아. 지금 이제 초등학교인데 국립학교 시절 있잖아요. 이게 그 시절에 다닐 때 국립학교 초등학교 시절 있잖아요. 국립학교 갔는데 그게 국립학교 사진을 딱 보니까 그 다른 애들은 다 우리가 졸업식을 보면 2월달에 했잖아요. 옛날에 2월달에 했는데 다 이렇게 풀옷을 입고 이제 사진에 잠바를 입고 찍는데 자기는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초라하게 꽃다발도 하나 못 받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는 거예요. 새엄마하고 아빠는 바빠갖고 안 오고 그거 찍고 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울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건호야 이제 울지 마. 내가 너한테 옷도 사주고 따뜻한 옷도 입혀줄 테니까 이제는 슬퍼하지 마. 그랬는데 목사님이 집회만 나가면 옷이 들어가. 막 와이셔츠가 몇 개씩 들어오고 막 양복이 몇 개 들어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지요. 그게 뭐야? 너를 시험하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 입었던 양복이 혐 양복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래위가 짝짝이야. 색깔이 위에는 검은색이고 밑에는 파란색이고 이걸 양복했어요. 이렇게 내가 오로지 그 오이 아래위와 밑에가 똑같은 양복을 입어본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졸업식 때인가 하여튼 뭐 신학교 졸업 때인가 하여튼 그때 누가 사줘가지고 우리 엄마가 사준 건가 그래갖고 제가 그 양복 입어봤어요. 제가 머리가 크잖아요. 언제 모자를 사러 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니 혹시 양복 있냐고 그러더라고. 머리가 크니까 못 사는 줄 알고 양복을 입어봤냐고 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모자를 안 산 적이 있거든. 그렇게 딱 보면요, 이 양복이 없는 사람 있잖아. 평생 그 세상에 그 블루칼라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게 옷이 나이게잖아. 옷이 신분이잖아. 근데 제가 항상 보면은 겨울에 겨울 양복 입고 여름에도 겨울 양복 입고 항상 추도 양복이 딱 하나밖에 없었을 때가 있었어. 그 양복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봄에는 봄 양복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겨울 양복이 들어와요. 그게 뭐야? 시험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시험에 든다는 거는 뭐냐면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음식의 테스트에 맨날 걸리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야? 만나의 법칙이거든요. 만나라는 소리는 뭐냐면요, 맨날 그걸 먹으면서 불평하고 있으면 40년 만나 먹는 거야. 하나님이 재주가 없어가지고 맨날 만나를 40년 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만나의 테스트에 통과를 못한 거야. 근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뭐 보리떡도 있고 시루떡도 있고 밀가루떡도 있고 먹을 게 많아. 만나를 안 먹어도 돼. 이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나를 안 먹어도 돼. 만나가 안 내려와. 그게 가나안 땅인 거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왜 강야에서는 만나만 줬냐? 만나를 못 벗어나는 거야. 이 사람이. 불평이. 애굽의 기름가마 밑에서 고기 먹던 게 좋은데. 엄마가 막 불평해요. 만나 먹으면서도. 그게 우리지. 우리가요, 뭘 먹는 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뭘 먹는 거보다도요, 인생을 좀 살아보면 누구하고 먹느냐가 더 중요해. 아무리 여러분이 고기 반찬을 차려놨어도 불편한 사람하고 먹어봐. 체하잖아? 근데 칼국수라고 그러는 먹어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어봐. 행복하잖아?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주님이었다면, 좋아하는 대상이 주님이었다면, 주님하고 칼국수를 먹어도 얼마나 행복했겠어. 세례요한도 그렇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메뚜기하고 석청밖에 안 먹었잖아. 그런데 불평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해. 메뚜기 석청 먹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인 거죠. 먹는 거에 초월할 수 있으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여러분가 금식하는 줄 아십니까? 먹으나 안 먹으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아, 목사님 밥 먹고 힘내서 기도하는 게 나아요. 맞지? 여러분 금식하면요, 혼이 지배하는 사람들은요,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누워있는 사람도, 3일 내내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안 가서 텔레비 보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는. 그런데 금식을 왜 합니까? 밥 먹고 기도하면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금식을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걸 알면서 내 수준이 뭔지 알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사는 분들은요, 창세기 읽다가 에스겔까지 읽어. 이 영이 열리면요, 성경의 눈이 열리거든요. 금식하면. 그래서요, 금식을 해보면요, 성경이 100장씩 막 돌파될 때도 있어. 근데 성경이 재미가 없거나 안 읽어지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야 얼마 남았냐, 30분 남았냐, 빨리 주건전화 야 대자고 빨리 막 그러는단 말이야. 그리고 10분 되면 시간이 안 가갖고 빨리 예배드리자, 또 예배드려, 또 하고 또 5분이 되면 시간이 안 가갖고 또 기도를 또 간절하게 하려지 뭐 그렇지. 죽을 먹으면서 막 고기를 먹어도 기도를 안 하는데 죽을 먹으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시간이 가라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먹고 나면 이제 아유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한단 말이야.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게 먹는 유혹에서 왜 자유롭지 못하냐, 왜 만나만 먹었냐.
하나님은 왜 수박, 부추, 참외를 안 줬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요 다양한 메뉴가 안 나와.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사라지면요 니들이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수박, 참외, 부추요 가나안 땅에 음식 먹어. 아멘이요? 그 대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메추라기가 내리고 오고 그러지 않아. 이렇게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원망해. 여러분 만나를 먹어봐. 늘 원망한다니까. 메추라기 먹어봐. 맨날 짜증낸다니까. 근데 기적이 또 안 일어나면 또 감사가 나. 진짜 굳게 생기면 감사가 나. 야, 진짜 아무개 지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쌀을 주셔갖고 내가 먹고 살았구나. 하나님 주셨구나. 이게 또 감사가 나와. 그래서 하나님 형 가끔씩은요 끊어봐야 좋은 거예요. 까마귀가 시간별로 아침 9시에 까마귀가 오고 12시에 오고 5시에 왔겠어요? 까마귀가 언제 왔겠어? 지 기분 나는 한 번만 치고 왔겠지. 그렇게 역사를 해보면요 주고 안 주고를 하나님께 참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돈이 없는데 돈을 주셨구나. 어떤 예수전도사 강사님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돈이 없이 훈련을 받는데 2년을 산에서 훈련 받잖아. 친구가 결혼을 해. 3만 원이라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럼 하나님 내 친구가 시집을 가는데 3만 원이 없습니다. 3만 원을 주세요. 그러면 그 주간에 누가 3만 원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구조를 하는 거야. 그럼 안 주면 또 뭐야? 염치가 없지만 가서 먹지. 그러면 뭐야? 물질이 자유로운 거야. 근데 세상에는 항상 3만 원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 애기가 아파가지고 100만 원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 그럼 또 기도를 하는 거지. 아니, 우리 아들이 지금 쓰러졌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그러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 쓰세요 하고 이것도 모르는 분이 와서 봉투를 딱 했는데 딱 펴보니까 100만 원이에요. 3만 원 주는 하나님이 100만 원 안 줘? 그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만나를 줄 수 있는 분이면요 3만 원을 하나님이 줬다면요 100만 원도 줄 수 있고 100만 원 준 하나님이 1000만 원도 줄 수 있어.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공은 의미가 없어. 하나님 줬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심으면은 감사는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누가 줘도 감사한 거죠.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응급실에 갔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그 바늘 그 낚시 바늘 뺐을 때 14만 원이나 나왔거든요. 그걸 강제로 뺐어. 마취도 안 하고 뺐어. 얼마 아파. 손이 툭툭 부었지. 근데 지갑이 차에 있잖아. 근데 한참 걸어와야 되잖아. 어느 시골 고속도로에다가 내려놓고 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아줌마인데 나도 기가 막히니까 이야기를 했죠. 이만 해갖고 있다. 그랬더니 처음 본 아줌마인데 나한테 1,700원인가 꽂았어. 1,500원이면 버스 탈 수 있잖아. 그렇게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잖아. 그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시대에 누가 천국을 가느냐 누가 지옥을 가느냐는 굉장히 간단해요. 입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천국 가. 입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염려 근심도 사라져.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까지 똑같아. 그죠? 우리 모든 기도, 뭐 부처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보석 믿는 사람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다르냐면요. 그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기도해. 근데 우리도 염려와 근심을 못 내려놔. 그 염려의 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심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몸에 과부하가 오는 거잖아. 몸에 과부하가 오는데 정말 죽을 고통이 와서 과부하가 와야 되는데 멀쩡한데도 과부하가 계속 오니까 정신과 약을 먹는 거잖아. 그처럼 우리가 염려와 근심은요 영이란 말이야. 그 영을 떨쳐버리는 거는 기도와 간구로 떨쳐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 떠놓고 정화수 떠놓고 빈다고 그게 떨어지는 게 아니야. 돌 쌓는다고 그게 떨어지는 게 아니야. 석가 앞에 가고 부처 앞에 가서 3,000번 절한다고 그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떨어져? 감사함으로 아래에 떨어져. 근데 감사하다는 것은 뭐가 감사하냐면요. 모세가 말했잖아.
행복했다 그랬잖아. 네. 행복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200만 명이 다 죽었는데 행복한 사람 딱 두 사람이 천국 갔다니까? 요수와 갈렙. 그러니까요, 행복은 나의 숨도 아니고 성적 숨도 아니고요, 부귀 영화 숨도 아니야. 그때는요, 똑같이 못 살았어. 똑같이 만나 먹었어. 똑같이 매출하게 먹었어. 뭐 믿음이 좋은 요수아는 갈비 뜯었고 믿음이 없는 아무개 집사님은 만나 먹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만나를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야? 88년도 그때 드라마를 보면 다 행복해. 쌍문동, 고깃동 그 들리 시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 행복해요. 왜? 그때는 다 못 살았어. 그러니까 다 행복한데 우리나라가 사망물이 되면서 이게요, 자살공화국이 된 거야. 우울공화국이 된 거야. 누구는 고기 먹는데, 누구는 양주 먹는데 나는 소주 먹어. 난 사발면 먹어.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불행한 거잖아. 거울에 비쳐 보이는 나를 보니까 너무 불행한 거잖아. 난 사발면 먹고 있는데 누구는 뭐예요? 갈비 뜯고 있고, 나는 뭐야? 소주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양주 몇백만 원짜리 먹잖아. 그렇게 내가 불행하다잖아. 그래서 선진 국가일수록 그지가 그렇게 많고요. 선진 국가일수록 그 중독자가 많고 마약한 사람이 많아. 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아예 못 사는 나라는요, 다 못 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애도요, 막 8명씩, 10명씩 나와서 죽어서 그렇지요. 엄청 많이 논다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요, 세계에서 가장 애를 많이 낳아. 그걸 보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는요, 먹는 거에 있지 않아. 사람의 행복이라는 건 뭐에 있냐면요, 바라보는 대상에 있어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요,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불행한 거잖아. 그래서 난 불행한 내가 싫으니까 불행한 내 자식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국가가 되면 행복해요. 왜 심령이 가난하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지금도 새벽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천국에 불이 켜져 있고 금식하는 교회들이 그렇게도 많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폭우에 처하고 부자가 되는 게 예수 믿는 최종의 목적이었으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불교처럼 예수 믿어도 돼. 1년에 한 번 와도 되고, 뭐 영국처럼 3번 와도 돼. 태어날 때 엄마가 그냥 데리고 온 거 한 번, 유아세례 받을 때, 결혼식 때 한 번 오는 거, 그리고 죽었을 때 한 번 묻힐 때 오는 거, 그렇게 와도 돼요. 그게 영국이잖아, 프랑스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해. 뭐가? 마음이. 왜?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주님이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강하고 가시밭길이고 힘든 길이라도요, 주님이 계시면 나는 행복해. 나는 주님으로 만족해. 이 세상에서 먹을 게 현미밥만 먹어도 이 세상에 먹을 게 만나밖에 없어도 나는 행복해. 나 입을 게 털옷밖에 없어. 가죽 옷을 입었잖아. 에지라도 그렇고 세례와 또 그거 강야에서 살았잖아요. 텐트 치고. 그래도 행복해. 왜 행복해? 주님으로 가득하니까. 주님으로 가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으로 가득하냐는 거야. 주님으로 가득하냐는 거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주님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이 주님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대상이 주님이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야.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를 오기 싫어하는 자녀들을 해.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져. 뭐 성경이 인간이 썼는데 그게 뭐 나는 안 믿어진다. 나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엄마 그래도 교회를 가야 돼. 그게 뭔 소리야? 체면 문화라는 거야. 우리 남편이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우리 애들이 교회를 안 오면 내가 뭐야? 내가 이게 뭔 창피야. 그 마음이 있는 거야. 걔가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안 믿어지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것보다 더 나쁜 거는 뭐냐? 안 믿어지는데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게 더 한심한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했잖아. 탕자는요 돌아올 수나 있어. 근데 탕자의 형은요 돌아오지도 않았어. 그럼 누가 더 나쁜 놈이야? 그 이야기는 누가 주인공 같아? 탕자 동생이 주인공이야? 탕자 형이 주인공이야? 탕자 형이요 주인공인 것 같아요. 왜? 탕자 동생은 천국 갔을 것 같아. 왜냐하면 봐봐요. 천국이 기쁨이 없다면 그게 천국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탕자 형이야. 그래서 나는 아침 6시부터 일어나고 열심히 일했어. 근데 그런 사람 천국을 가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지. 나는 3일에 한 번씩 금식했고 구제했고 11조 했고 기도도 막 3시간씩 했어. 그런 사람만 가는 천국이야. 근데 딱 보니까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망가진 생활하고 나쁜 짓 하다가 다 죽을 무렵에 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사랑이 많아서 천국 갔어. 그럼 막 여러분이 천국점을 쳤는데 그런 사람이 오면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혈기를 내면 그게 천국이야? 아니지. 천국은 뭐가 천국이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기 때문에 꼭 올 사람이 안 와도 이상할 게 없고 꼭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와도 불만이 없는 게 천국이야. 아, 내가 천국 갔으면 됐지. 여기 있는 사람이 누가 왔다고 여러분 기분 나쁘면 그게 천국이야? 아니잖아.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는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선하게 살아서도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가 없다면 지옥을 갈 수 있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뭐 고아를 위해서 살고 뭐 미혼모를 위해서 살면 천국 갑니까? 가봤더니 그분이 천국에 없을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천국은 너무 아니야. 세리야, 참여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다스리는 천국에 세리와 참여가 너희들보다 먼저 간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멸시하고 싫어하는 세리와 참여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럼 옥합에 누가 깼어요? 바리새인들이 깼어요? 세리와 참여들이 옥합에 깼다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뭐로 닦았어요? 머리카락으로 자기 예수님의 발을 닦았잖아. 왜? 죄인의 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예요. 천국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안 읽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안 죽는 게 천국이 아니고, 어떤 죄인이라도 생명의 빛 대신, 소망의 빛 대신, 사랑의 빛 대신 예수 만나면 가는 곳이 천국이야. 그래서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예수님이고,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님이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지금 아무리 세상에 떠나가서 예수를 안 믿고 몸이 아픈데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한테 이길 수 있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감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천국이 있는 거야. 천국일 수 있어요. 천국일 수 있어. 그래서 제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는요 옷을 누가 사주든 안 사주든 그걸로 내가 시험이 되지 않아. 왜? 나는 자유해서 풍부에도 처해봤고 비천에도 처해봤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뭐 모래밥을 먹나 현미밥을 먹나 그런 거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 내가 뭐 조그만 집에 사냐 큰 집에 사냐 갖고 내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 뭐를 생각하는 거야?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부소서. 이곳에 뭐야? 주님이 오시는 게 뭐야?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 천국이지. 많은데 천국 같으면 이마트가 천국이지. 여러분 끝나고 가봐. 사람 발표. 그 이곳에는 아무도 없잖아. 근데도 뭐야? 주님이 임하시니까 천국인 거야. 천국이야. 제가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남자가 세상에 내려왔잖아요. 그랬더니 여우가 그런 거야. 야, 장미꽃이 이렇게 많아.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그건 꽃이 아니야. 그런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린 왕자의 별에는 장미가 한 송이밖에 없어. 근데 말하는 장미 있잖아요. 근데 지구상에 오니까 수많은 장미가 있어. 그러면 그 수많은 장미가 장미입니까? 아니에요. 어린 왕자의 별에는 사람도 안 살고 아무것도 안 사는데 장미꽃 한 송이만 어린 왕자를 기대하고 좋아해. 그 장미가요, 어린 왕자에게는 장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다는 것만 생각하면요, 어떨 때 눈물이 나.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고단하고, 이렇게 힘든 길을 예수님이 사셨구나. 2000년 전이지만 시간차가 있지만 살았구나 생각하면요,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가 날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물이 뭐야? 그 주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큰 상이죠. 내 인성이나 내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내 육체가 변하니까. 그래서요,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가 돼. 수시간 휴거되고 뭐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부활의 강체처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벽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려고 태어났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 태어난 의도가 달라. 우린 십자가에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잖아.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려고 태어났어. 근데 예수님은 뭐야? 사랑이잖아. 그럼 우리 같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감사가 나겠어? 나는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으려고 태어났는데 감사가 나겠어? 근데 예수님은 뭐야? 감사하셨잖아. 늘 좋아하셨잖아. 늘 행복하셨잖아. 왜? 하나님으로 가득하니까. 아버지로 가득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니까 예수님 가득하셨잖아.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줬을 때 그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뭐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잖아. 예수님 뭘 했어? 30년 동안 목소리를 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했잖아.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건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예수로 가득하면 기뻐하는 거야. 예수가 내 삶의 전부면요, 우리가 세계 1등 미국처럼 돼도요, 우리나라는 세계가 안 없어질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는 신령이 가난한 백성이 돼야 돼. 이렇게 부자가 나라가 되면 죽을 때 한두 번 오는 그런 교인들 되면요, 나라가 망하잖아. 부자 나라도 그래서 다 망했잖아. 그래도 휴지도 못 사고 치약도 못 사잖아. 근데 우리나라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망해. 왜? 우리는요, 신령이 가난한 민족이에요. 예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요, 예수 없으면 행복할 수도 없고, 예수 없으면 만족할 수도 없고, 예수 없으면 기쁘지도 않아. 그게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